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돌이키기에 가장 빠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 실뜨기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뜨기 해보셨나요? 실뜨기에는 정해진 길, 방법이 있습니다. 실뜨기를 하다 보면 손가락을 잘못 넣어서 이상한 모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풀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새로 시작하지 않고 그 망가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복구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능력은 없었지만 꼬인 실을 제대로 풀지도 않고 할 수 있어, 새로운 길이 있어, 내가 발견했어 라고 고집을 부려서 더 엉망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뜨기를 하다가 선이 다 꼬여서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을 끊어버리고 새로 묶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본문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참 많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와 다르지 않은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해보리라 하는 다짐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읽고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가 하루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왕은 왕이었던 자신보다 더 칭송받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시기하고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진 않을까 늘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그 마음을 먹은 다음 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사울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다가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 다윗을 죽이겠다며 창을 내던집니다. 사울은 점점 다윗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천부장으로 떠나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내어진 어디에서나 늘 크게 승리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점점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국 자기의 아들과 신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계획을 누설합니다. 그로부터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쫓고 쫓기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의 정도를 걸어가던 다윗도 인생의 실뜨기를 해 나아가던 그 다윗이 실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사무엘상 27장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앞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이다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며 목숨을 건지던 다윗이 이러다간 언젠가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이 어느 나라입니까?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지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했습니다. 어느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할 때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은 이렇게 업적을 쌓는 다윗 왕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어느 날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라는 제안을 건넵니다. 다윗이 이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합니다. 무언가 다윗의 실뜨기가 점점 꼬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기스 왕은 블레셋 군대를 모두 집결시켰습니다.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 가운데에서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갑자기 아기스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함께 나가는 것이 잘못된 왕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은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할 때에 그 다윗입니다. 함께 전쟁터에 나간다 한들 다윗이 갑자기 변해서 우리 블레셋을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이 전투에서 다윗은 우리의 목을 베어다가 사울 왕에게 가져가 그와 화해하려 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 아기스 왕에게 쭉 나열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이 마음을 바꿉니다. 다윗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참으로 다윗에게 절망과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아기스가 함께 전쟁에 나가자고 했을 때에 이 전쟁만 잘 치르면 다윗을 나의 머리를 지키는 자,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세워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던 블레셋,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부셨던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곳에 다윗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들어간 것, 심지어 이제는 그들과 한 팀이 되어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행동은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그러한 말,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다윗의 영적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입니다. 앞을 보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이 본문에서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본문을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네,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찾으셨나요? 이상한 점을?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겠나이까 하니.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시겠나요? 어느 순간 다윗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드 왕 아기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원수였던 블레셋은 내 주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에게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정신이 나간 다윗에게는 아기스 왕에게 들은 말보다 더 절망스러운 말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절망하며 다시 자신이 살던 블레셋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 동안 그토록 괴롭히고 남기지 않고 다 빼앗고 죽였던 족속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의 성읍은 불타올랐습니다. 심지어 다윗 자신의 아내들 또한 사로잡혔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위기가 다윗을 덮칩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함께 있는 다윗의 신하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오직 다윗을 위해서 살아오고 다윗만을 의지하고 따라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쫓았더니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조국의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 망명한 나라에서까지 버림받았고 이제는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포로로 붙잡힌 가운데 그들이 보인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 당연하고 우리가 이해가 가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실뜨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작 풀었어야 했으나 계속해서 다윗은 고집을 부려왔고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엉킨 실을 풀기 위해 애썼지만 계속 점점 꼬여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엉킨 것을 끊어버릴 방법, 자신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방법을 깨닫습니다. 다급한 순간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의 상태는 심각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의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은 오늘 본문 6절을 기준으로 급하게 호전됩니다. 위기를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으로 아내들과 자녀들이 이끌려간 것은 그저 다윗을 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으나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비록 붙들렸으나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아내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당장 눈이 뒤집혀서 쳐들어가도 모자랄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시 구출해내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손에 붙이신 전쟁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삶의 위협 앞에 노출돼 있을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갑자기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 마냥 착각하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새로운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꼬여만 갑니다. 악습을 끊어버리면 되지만 끊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왠지 내 힘으로 풀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예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행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의 자세를 고쳤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넘어짐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예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하려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어땠을까? 아말렉을 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어땠을까? 아기스 왕에게 거절당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땠을까? 자신의 진영이 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붙잡혀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지나간 상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에 가장 빠른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저 죄 가운데 머물게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진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의 삶에 환난이 왔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환난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혹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회개함으로 엉킨 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삶에 실의 매듭을 고쳐 묶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